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온 성도가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저희들에게
심히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인쳐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친밀히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화목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저희들은 겪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서로를 의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고 누려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뜻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우시는 줄 압니다. 몸된 성민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사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신실한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버지는 일꾼으로,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일에 잘 아버지는 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지고 키워지는 일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교육자님들을 붙드시고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민교회 속한 모든 영혼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품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며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는 넘치는 그러한 교회와 아버지는 목회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한 그러한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뜨리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길랏 중창단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믿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찬양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민교회 모든 성도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길르앗 중창단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주에 걸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죠. 내 자녀 구원받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날 내 자녀의 구원 핵심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였어요. 구원은 내가 뭐 한다고 구원을 얻고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물론 책임이 있지만 지나친 책임감이나 지나친 우리 부담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부모의 안정감, 하나님을 믿고 사는 부모님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가 보고 경험하게 하고, 아, 참 우리 부모님은 살아가는 게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용기 있고 저렇게 세상을 거침없이 사시는구나. 나도 저 구원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5월 17일에는 두 번째 주제는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요? 였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니코스 데모스, 바로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다 가진 사람, 다 이룬 사람, 그런데 허무한 마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영생을 얻었는지 알 수 없어요. 밤에 찾아온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말이다, 더 이상 멸망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얻은 지위와 네가 얻은 재물이 너를 지켜줄 것 같지? 아니, 그거 멸망할 뿐이야 라는 주님 말씀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5월 24일에는 그러면 정말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린 이런 질문 들을 때 늘 나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그런 자격이 있나?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나? 자꾸 나를 돌아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선을 넘어서 내가 뭔가 점수를 얻어서 얻는 내 삶의 대가가 아니라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오직 이것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석주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의 내용, 구원의 확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려는 분들. 그래서 성경 공부 좋아하는 분들은 머리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말 눈물 흘리고 기쁘고 뭔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걸 구원으로 여기는 분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구원은요, 여러분, 머리로만 받는 거 아니고요, 감정으로만 느끼는 거 아니고요, 구원은 삶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 삶이란 것은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구원받은 건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내 가족이 모를 수가 없고요, 내 이웃이 모를 수가 없고요, 내 주변 동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나에게 기쁨과 감격과 소용돌이치는 내 인생에 행복감을 주거든요. 왜? 지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고 했던,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줄 수 없는 온전히 부어지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건 계속해서 노래하게 되고, 이건 고백하게 되고, 이것은 내 몸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이것은 자꾸만 외치게 되고요, 자꾸만 이것을 중얼거리게 되고, 자꾸만 이것을 내 몸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지금 하나님 만나러 나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지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란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누리고 외치며 찬양하고 선포하고 초청하는 아름다운 특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누리고 외치며 찬양하고 선포하고 초청하는 아름다운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예,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하지요. 지금 왜 중요합니까? 지금은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황금 잃어버려도 다시 사면 돼요. 소금 놓치면 또 사다가 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한 지금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야, 일요일에 낚시 가야지. 야, 프로야구 보러 가야지. 야, 등산 가야지. 야, 술자리 해야지. 야, 가족끼리 캠핑 가야지. 왜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배 못 드려서 얼마나 안달을 했어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정말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나 하나님께 진짜 목적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우리 그랬잖아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지겨워 죽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싫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정말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내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자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초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누가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떨지 마세요.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럼 아멘 할렐루야,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까? 매일매일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1시간의 예배는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디를 달려야 됩니까? 도로를 달려야죠. 고속도로를 달려야 돼요. 그런데 고속도로만 달리다가 그 차는 어떻게 돼요? 멈추고 말아요. 한 번씩은 어디 와야 돼요? 주유소에 와야 됩니다. 주유소 와서 기름을 채우고 다시 달려야 되죠.
차는 주유소에 서 있으라고 만든 차는 아니에요. 도로를 달려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주유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다가 멈춰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그렇게 영원히 멈춰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내가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돈과 그렇게 노력하는 지위와 성공은 사실 다 액세서리고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지 그것이 내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확인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특권이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막 뭐 구역장 전화 오고 목사님 전화 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나온다고 막 그렇게 사람 괴롭히지 않아요. 왜? 이거 특권인데 이 특권을 못 누리면 못 누리는 사람이 아쉬운 거지 나온 우리가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놓치면 너무너무 아까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여러분 예배 나오라고 전화 돌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예배 오고 싶어서 저는 줄을 서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예배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배가 가장 큰 감격이고 예배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가정이 나와요. 예배로 성공한 가정이 나와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여주는 가정이 나와요. 이 세 명의 남매가 예배를 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이 예배의 오늘 서론이 뭐냐? 예배를 여는 문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바로 그곳이다. 이게 오늘 이 예배의 서막이에요. 즉 예배의 바탕, 베이스는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예배의 베이스예요. 즉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오늘 예배 설교 누가 하지? 찬양은 누가 하지? 요즘 특송 좋던데 누가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죽은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살렸어요? 나사로가 아파서 죽을 지경 됐을 때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 보냈어요. 예수님께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오시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병원이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웬만한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빨리 오시라는 얘기는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숨 꼴딱꼴딱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조금만 있어보고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그러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가셨어요. 죽어 냄새가 나는 시체, 그 시체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짓고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다는 사실은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실 거구나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나사로에게도 감격이었고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너무나 큰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격을 이길 수 없어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 됐으니까 아이고 오늘 뭐 스케줄도 없는데 교회나 갈까? 이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나 가서 오늘 그래도 우리 선교회 사람 만나고 우리 구역 사람 만나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교양 있는 신앙이 있는데 교회나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자.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사로처럼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너무나 귀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렸나? 오늘 3절에 마리아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예배 3절 참 유명한 장면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에 따라 중요한 게 달라요. 가론 유다는 이 말씀 바로 직후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말이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 가격에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게 뭐 어느 상표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요한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마리아조차도. 그런데 가룟 유다만 관심이 있어요. 그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만약에 300데나리온짜리 헌금하시오라고 설교한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이게 300데나리온이,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얼마예요? 일당 1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주목하지 않고 요한도 주목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만 주목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냐 관계없어. 그런데 그것을 깨서 드렸을 때 요한이 주목한 게 뭐였냐? 바로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주목한 거였어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걸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마태마가는. 그런데 요한만 기록했어요. 왜? 마태마가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했어요.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 똑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부었습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마태마가 머리에 부었다. 요한 발에 부었다. 어디가 맞아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향유를 깨면 머리에 붓는 게 맞아요. 머리에 부었는 거예요. 손님이 오시면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부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은 지금 마리아가 발에 부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 붓기 시작해서 계속 부어서 계속 붓고 계속 부어서 발까지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적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조금 열어서 머리만 조금 붓고 닫은,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뚜껑을 던져버리고 그저 철철 부은 거예요. 완전히 다 부은 거예요. 발끝까지. 이게 요한이 바라본 이 마리아의 예배였어요. 요한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것,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나의 사회적 지위처럼 붙잡아 놓고 있던, 니고데모가 자기의 재물처럼 붙잡고 있던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 그 순전한 나드의 옥합을 완전히 부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 비싼 향유가 얼마나 귀한 의미였겠어요? 이게 결혼할 수 있는 지참금이었을 것이고 혼수였을 것이고 이게 나의 모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걸 집에 놓고 다녔겠어요? 도둑맞게? 품고 다녔겠죠. 항상 어딜 가도 들고 다녔겠죠. 밥을 먹을 때도 어머 내 향유, 길 갈 때도 어머 내 향유. 향유가 내 하나님이었어요. 내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 그리고 뭘로 닦아요?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여겼던 이 향유는요, 예수님 발 닦는 용도 안 돼요. 제가 믿었던 거, 의지했던 거, 그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빠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거, 그 예수님의 은총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나는 이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라고, 여인의 영광 아닙니까? 자신의 영광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의 관심은 이 여인의 자세였다. 예배의 자세였어요.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이게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얼마짜리면 뭐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자세예요. 주님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셨냐? 이 여인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13절.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뭐 비싼 향유를 깼다, 이걸 강조하시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헌금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이 여인의 헌신을 강조하려고 그랬으면 헌신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나? 복음이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즉 이 여인이 행한 게 뭐예요? 내가 생명처럼 알던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내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지위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믿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의 핵심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감정으로 느끼고 순간적으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진짜 내 목숨의 주인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린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 왜냐하면 주님이 말했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 그래, 내가 가진 의지한 모든 것, 나이가 왕된 모든 하나님 된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이거 여러분 계속 기억할 수 있어요? 아마 못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기억하라고 오신 분, 바로 그분 누구신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나?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기억나게 하려고.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들어도 내 자신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요, 내 자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부담감, 책임감 많이 느끼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예배조차도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늘 드리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런 예배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온전한 예배로 나가게 하는, 복음에 기억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된 복음의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누릴 가장 아름다운 특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지금 내 생명처럼 의지하는 게 뭔가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를 살리는 제목이 아니고, 그게 나를 구원하는 주제가 아니고, 그것은 액세서리예요.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죽은, 내 죽은 욕심에서 날 살리시고 나를 죽은 죄와 허물에 살리시는 예수님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의 예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 여인은 향유를 깨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2장의 중요한 게 뭐냐? 이 여인은 한마디도 안 해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부어요. 그리고 다 붓고 나서 예수님 그 발을 머리로 닦는데 한마디를 안 해요. 가룟 유다가 막 욕하고 그 허비하냐고, 그 비싼 향유를 이 여자 정신이 있냐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아마 이 여인은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흐느끼느라 말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왜요? 나는 향유로 주님 발을 닦지만 향유보다 많은 내 눈물로 사실은 주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내 향유와 눈물로 발을 닦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 눈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셔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걸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 향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향유보다 더 많은 눈물로 발을 닦는데 그 눈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장면을 박종호 씨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눈물로 씻은 발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이런 가사예요.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다 담아 그 향유를 깨어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향유보다 더 많은 눈물로 우리는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면 눈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한숨을 내쉬며 힘들고 어려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장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죽음 가운데 던져놓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우리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권인 이 예배가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의 감격 속으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아름다운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만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사로처럼 죽었던 나를, 썩은 냄새가 나는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살아가는 내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 주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주님,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직도 내가 하나님처럼 신주단지처럼 끼고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여, 마리아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 향유를 깨어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그 머리칼로 발을 닦으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가장 정성 어린 예배,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장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권인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 내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국교회 파이팅! 한국교회 파이팅! 성령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한국교회 힘내라! 한국교회 화이팅!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국교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영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김정환 어린이,
10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주님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 고쳐 전염병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김감남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예본 집사님 매일이 감사하게 하소서. 더 좋은 곳으로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종희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원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가정 은혜의 자비 긍휼 감사합니다. 이종민 최원태 집사님 감사헌금,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감사헌금, 전영수 권순도 집사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조옥민, 김숙자 권사님 가정, 김순자 권사님 가정 주님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창목 조윤영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호재 집사님, 조춘남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감격을 더하시고 기쁨과 은총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 안에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11조 예물,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온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수도권에서 조금 더 발발을 하는 바람에 학교 개학이 또 좀 불안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 개학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노회가 정기노회 저희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 좀 코로나 좀 안정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번엔 축소해서 모이는데 저희들 이번엔 총대들이 다 가지 않고요. 저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대표로 가게 되는데 이번 노회가 교회들의 모임 연합체거든요. 좋은 결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 보여주시죠. 다음 세대위원회 모임이 6월 14일 주일 낮 12시 30분 문화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위원들을 잠깐 2부에 마치고 당원실에서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실시해봤는데 노타이, 타이 매지 않고 자켓 입지 않고 쿨맵시 복장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분들이 좀 덜 더워요.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지구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참 반응이 좋아서 올해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월부터 여러분 복장 남자분들 편하게 오시면 되겠고 여자분들도 너무 물론 예배는 잘 격을 갖춰야 되지만 여러분 덥고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가정 예배 오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죠. 지민이, 지원이, 지훈의 가정, 네, 우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윤의 가정도 예배를 아이고 밀림 속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이의 가정도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시오 루안의 아이고 시오 저렇게 컸네요. 전신샷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엄청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선은의 가정입니다. 예, 우리 6월달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3대가 드렸습니다. 아유 참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네 가정도 환한 모습으로 예배했네요. 감사합니다. 빈이네 가정, 아이고 공주님이네요. 두 공주네요. 예, 오늘 표지 모델인데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도 민혁이 몰아주겠네요. 고맙습니다. 유정이네 가정입니다. 유정이 이렇게 컸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아이고 기도하는 우리 이삭이 기쁨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위에 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민이, 지우, 예, 조원이네 방글라데시에서 또 예배했고 잠깐 돌아오셨습니다. 잠깐 들어오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은 버블티를 만들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성현이네 가정, 작은 성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민환, 해명제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의, 진서, 재한의 가정, 생일 파티였나 보네요. 축하합니다. 그리고요 재한의 가정도 재한 너무 잘 크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 주에 저희도 추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는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예, 오늘 특권을 누리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특권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